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통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얼마 전 저는 다이앤 코머라는 분이 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낯선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가 너무 분주하고 또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이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앤서니 L. 진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친밀함은 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to the Lord 라고 말하죠. 이 맡김, commitment라는 말은 친밀한 intimacy라는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다라는 말은 한 젊은 커플이 결혼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맡김의 의미입니다. 맡김은 진정한 신뢰가 동반합니다. 믿어줘야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와 동반되는 삶, 이것은 곧 친밀함인 것입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이것이 친밀함 아니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신 하나님,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다, 충성되다, faithful하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지 하나님이 바꾼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것, 이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곧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삶이 너무 분주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때로는 급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뭐 우울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든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다급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소엔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을 찾아요. 솔직히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아무런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잘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미쁘심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 혹은 죽은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론을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묵상도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도 기도의 한 종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싶은 어쩌면 조금은 좀 궁색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소에 묵상으로라도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성전을 찾아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에 생각만 하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막다른 환경에 부딪히는 경우 이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때 부르짖는 그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떤가요? 기도가 없어도 살만한 환경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한 여유가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서서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 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연고인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려왔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해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 권력자들이,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참 큰 말이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 화가 났지만 이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몰려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감추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내보냅니다. 자, 이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불과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본문 그냥 본문만 쭉 읽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사건이 먼 얘기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다가 풀어나온 이 시기는 불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한 사건으로부터 2달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이고요. 그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대제사장들 앞에 선 것은 길어봐야 2달, 채 석 달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 속에는 아직 그때의 영향력 속에서 그 분노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사회 정치적인 권력자들의 그 분노심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다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언제나 2개의 마음, 평안과 불안,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간 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그들에게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불안하고 초조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에 기도하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똑같이 불안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안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일을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가진 일을 다 쓸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그 고립인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또 누구와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부지적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루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지금 이 제자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만유의 주가 되시며 대주제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믿고 나의 삶의 근간이 되어졌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노래를 인용하면서 그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열방의 군왕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왜 이 제자들은 열방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을 항거하는 상황, 행동이고, 지금 저들의 행동이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막다른 환경에 처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달 전에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다니면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분노하는 그 분위기를 이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제자들을 포함한 500여 형제 외에는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없으며 예수의 부활을 말했을 때에 오히려 저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면 초과입니다. 모든 것이 꽉꽉 막혀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배탁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종교인들조차도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부정적이었다고요. 불과 2달 전에 예수는 그곳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종교 재판의 자리에 그들도 어쩌면 언제든지 붙잡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자녀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해결할 자신이 있나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통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면 기도만큼 수지 않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루 1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1시간도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친지 친척을 위해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 주셔야 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당한 이유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만 돌아와 기도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아직도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말이죠, 상대방의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님과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금만 나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이 멀어진다고 느껴지면 곧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햇볕이 쬐이다가 구름이 지나가면 햇볕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사랑에 포로되어 살던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조그만 구름만 지나가도 우리는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의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을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삶이 보장된다면, 그들의 미래의 삶이 보장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여 그들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식들 키울 자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어도 힘들게 살아야 할 인생의 환경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내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란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로 자라요.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참으로 벼랑 끝이었어요. 본문의 제자들 말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지식의 교만으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손을 내밀어라는 단어가 영어에도 또 다른 헬라 성경에도 킹제임스 버전 모두가 다 your hands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더 먼 원본에 가까운 헬라 성경을 보면 당신의가 아니고 당신에게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떤 애도 다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얹을 때 그들의 병이 고쳐져도 좋고, 혹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줘도 좋고, 또 다르게 더 가깝게 병든 자들이 주님께 손을 내밀거든 주님 응답하여 고쳐주옵소서 해도 좋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올레기 빤나니에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곧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에 총신대학의 총장이셨던 정성구 박사를 만났어요.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강단이 종교로 빠져 있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지난 우리들의 삶의 얘기를 했습니다. 갤더스포스 혹은 지 레디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이에요.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이죠. 칼빈주의 연구회, 칼빈주의 학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강단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박윤선 박사가 유명한 분이죠. 한국교회 정성훈 교수에게 리더버스에 이 신약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 총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신앙을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외침이었어요.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비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한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만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응답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었더라, 혹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죽었다,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진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심과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곧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의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들이 만난 그 어떤 것도 끝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되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 보면 성령으로 라고 기록했죠.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도가 살아있는 이 성전에 들어온 자마다 기도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